오늘 이 아침에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고 참된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주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에스라를 공부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계획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때는 인간의 계획과 때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신다면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나의 후원자가 되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겁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후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입니다. 비록 형편없는 현실의 내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로부터 후원을 받기만 한다면 우리는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들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70년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은 지 58년 후에 율법에 정통한 학자요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약 1800여 명과 함께 시온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특별히 에스라는 그의 마음속에 조국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결심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을 통한 부흥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붙잡았던 중요한 원칙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학자요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새로운 나라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바벨론으로부터 시온의 땅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라가 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부흥운동으로 새로운 조국을 세우고자 했던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첫째가 인적 자원이요, 둘째가 재정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셋째가 지혜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사람과 재정과 지혜를 가리켜서 은혜의 세 가지 방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서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성전 건축을 하기는 했지만 영적 계획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던 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영적 구원과 민족 재건이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를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 말에 헌신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 가지의 은혜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이 세 가지는 부흥을 경험하는데 필요한 방편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부흥의 세대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세 가지 방편들을 보다 자세하게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7장 마지막 대목은 은혜를 입은 에스라가 성전 회복의 과제를 실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7절 2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중요한 대목은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야만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얻으세요. 그렇다면 에스라가 한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입었던 은혜의 방편들이 무엇입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부흥으로 민족을 세우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은혜의 도구들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사람입니다. 본문 28절에 의하면 에스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입은 첫 번째 은혜는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함께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우두머리들은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와 함께하는 지도자를 붙여주셔서 그들과 함께 시온의 땅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라와 더불어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함께할 지도자들을 그에게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들과 더불어 이 엄청난 시대적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라 8장을 쭉 읽어보면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거기는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으로부터 시온의 땅으로 돌아왔던 지도자들의 명단을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돌아올 수 있도록 시대적 조건을 용이하게 만든 것은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통치자였던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이 조세를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한 것은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본문 12절 13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도 감동시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너와 함께 다 올라가라. 너희 고향으로 다 돌아가라.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자기 나라의 경제적 손실을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입을 통해서 너와 함께할 사람을 데리고 다 올라가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1800여 명을 데리고 시온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유명한 중국의 선교, 내지 선교의 전설적 개척자였던 허드슨 테일러가 자주 했던 말들 가운데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지도자를 감동시켜 그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가능하도록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혼자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본질은 결코 솔로 미니스트리, 혼자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팀 사역입니다. 혹은 팀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실 때에도 혼자서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혼자서 하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는 신성의 거룩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홀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불구하고 결코 혼자서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집중적으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팀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전도 나갈 때도 혼자가 아니라 팀을 이루어서 나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12사람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로서 그 일에 꼭 필요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그냥 12사람을 아무렇게나 뽑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그 대목을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12명과 동역하심으로써 세계 복음화의 기초를 만드셨습니다. 그 12명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세계 복음화의 도림팀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그들 완전한 사람들이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는 배신자도 있었습니다. 나약한 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필요했던 동력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고사성 가운데 하나가 인사, 만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람을 잘 쓰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지나간 역사 속에서 위대한 일을 성취한 지도자를 보면 그에게는 언제나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참모, 좋은 인재들이 함께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결정적으로 역사에 어그러진 족적을 남긴 사람들을 보면 그의 곁에는 별로 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사만사가 아니라 인사망사가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인사는 모든 것을 망친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 사실을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논란에서 그대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잘못된 몇 사람들 때문에 결국 탄핵까지 당하고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받는 교사로 삼아야 할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지도자만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중보 기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주변에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를 위해서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와 함께할 좋은 사람들을 그에게 때 붙여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신실한 사람, 좋은 인재, 하나님의 사람을 그의 주변에 붙여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은 인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선실시대로 해서 국정이 농락당했다는 것은 결코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에게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발 좋은 일꾼, 좋은 참모가 그 주변에 함께 모여들어서 이 중요한 시점에서 역사의 한마당을 이끌어달라고 기도해야 할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꼭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기독교인들은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시국을 놓고 비판만 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비판은 누구나가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울산광역시를 이끌어가는 시장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를 가는 시장님이 김기현 장로님이십니다. 그 부인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모릅니다. 권사님이신데 두 분 다 신앙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김기현 시장이 아무리 잘한다라고 해도 주변의 참모들이 나쁘면 다 일을 그르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시장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좋은 일꾼, 좋은 사람이 함께 함으로써 좋은 시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만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담임 목사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더불어 함께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 시조 가운데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이야 가지 마라 라는 시조가 있습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이야 가지 마라. 희고 흰 깃에 검은 때 묻힐세라. 진실로 검은 때 묻히면 씻을 길이 없어라. 이 시조는 조선 광해군 시절에 선우당 이씨가 동생에게 뱃살을 말리면서 지은 시조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더러운 곳, 나쁜 사람들과 가까이 하다 보면 자신도 거기에 물들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가지 말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깨끗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의로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하고 어울리는 주변의 이웃들 사람들도 함께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그러하면 그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노는 물을 보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남편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남편의 일터에서 우리 남편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좋은 상사,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좋은 영향을 받고 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아내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이웃,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가 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멘토가 될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내 아이들이 학교에서 멘토가 될 수 있는 선생님 한 분을 만나면 그의 인생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 그것이 그의 인생의 전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아이들이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건강한 인격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고 바른 삶의 가치를 가진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 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옆 사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냥 직 웃지요? 우리는 내 가족과 내 남편과 내 아내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들이 만나는 사람이 누구이며 그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도 좋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들 하여금 사회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한결같이 일관성 있게 강조하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소서 하라 하시니라. 맞습니다. 좋은 사람, 좋은 일꾼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펼쳐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구해야 할 언내의 방편, 그리고 실제로 에스라에게 첫 번째 주셨던 언내의 방편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그의 곁에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좋은 사람, 좋은 동역자들의 은혜가 함께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두 번째 방편은 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첫 번째 주신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신 은혜는 재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어떤 일을 시도할 때에 그 필요의 우선순위에는 언제나 돈이 따라옵니다. 돈 없이 되는 일이 있습니까? 김동윤 장로님이 쓴 예수님 다음으로 돈이 좋아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절판된 책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재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맨 앞에 있는 글이 참 중요합니다. 뭐라고 썼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다음으로 뭐가 좋아요? 돈이 좋아요. 솔직한 말이 아닙니까? 이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은 돈을 안 좋아하세요? 저는 돈 너무 좋아하는데. 돈의 필요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에게 돈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분들에게만 돈의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니 해도 뭐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손주들을 감동시키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할머니의 머니입니다. 우리 약삭빠른 며느리들을 감동시키는 것도 시어머니의 머니입니다. 우리의 장성한 자녀들을 감동시키는 것도 이따 가끔씩 나오는 어머니의 머니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속상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우리 주머니 속에서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머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과 고백은 돈의 속성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돈을 쫓아다닌다라고 해서 돈이 나에게 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르칩니다. 돈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입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로 불렸던 허드슨 테일러가 남겼던 명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지원이 결코 결핍한 일이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에는 하나님의 지원이 결코 결핍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창설했던 선교회가 지금의 OMF라는 선교단체입니다. 이 선교회는 지금도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선교단체는 창설자인 허드슨 테일러의 원칙을 따라서 이 선교에 속한 선교사의 선교 원칙을 가리켜서 Faith of Missionary라고 해서 믿음의 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어느 지역으로 선교사로 나가려고 할 때에 그곳에서 얼마만큼의 재정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그 필요한 재정을 허락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요즘도 보면 대학생 가운데서 종종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방학 쯤 되어 가면 학생들이 뭔가 종이 한 장을 들고 옵니다. 보면 저는 몇 월 달에 해외 단기 선교를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뒤에 중요한 게 뭐냐? 후원 계좌 꼭 들어갑니다. 자기는 노력하지 않고는 그리고서는 이 후원 계좌에서 돈 좀 달라고 요청해 오는 겁니다. 그런데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놀면서 달라는 이거는 틀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무언가를 몸부림치는 가운데 쓰여야지 가만히 있으면서 아는 사람이 같아서 그 주머니를 끌어내가는 것, 이거는 올바른 자세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서 재정이 공급되면 정말 하나님께 나를 그곳으로 보내시는 것으로 확신하고 그 선교지로 간다라고 합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에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정이 확실하게 나에게 주어진다는 사인을 보았을 때에 비로소 그 일에 착수를 합니다.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구걸하고 호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내드리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선교를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그들은 믿음의 선교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선교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라 성전 건축의 비전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 시온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사람들과 함께 가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해서 이어지는 2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필요한 것은 다 가져다가 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 그와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까? 그다음에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가, 또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정말 기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돈을 놓고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돈을 놓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서 실만한,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런 일을 펼쳐나갈 만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리고 나의 하나님의 사람됨을 우리는 고백해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사람입니까?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펼쳐나가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와 4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가 참으로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욕심까지 다 채워주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되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시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재정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두 번째 은혜의 방편입니다. 세 번째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온의 땅으로 돌아오는 에스라에게 하나님이 세 번째로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방편은 지혜였습니다. 본문 25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전 지혜를 따라가 아니고 지혜를 따라. 하나님이 에스라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 건축은 끝났지만 영적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저들과 함께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책임을 맡은 에스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으로 에스라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지식화의 시대 혹은 정보화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식이나 정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식과 지혜가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가 지식을 가졌습니다. 정보를 획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분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분별하는 일, 판단하는 일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고급 정보와 지식이 널려있는 이 세상 속에서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곤고한 세상살이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학문을 배우고 학벌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자꾸만 다투고 분열되고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 경영을 잘 하려면, 나라 경영을 잘 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지식이나 정보는 인터넷에 접촉하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 지식과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에서 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은 우리들 그 대답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구함으로써 제일 수지 많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 내용을 우리 열왕기상 3장 11절 12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 마음에 속 드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지도자로서 어떤 부귀 영화를 장수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는구나. 참 내 마음에 든다. 네가 구하지 않으면 다 주마. 그리고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전무후무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야말로 이런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 세상입니까? 새로운 세상 시온에 돌아와 지도를 발휘하게 될 에스라에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지혜를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지식은 공부로 얻지만 지혜는 기도로만 얻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루하루 직면하는 수많은 선택의 마당에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그 일을 감당한다면, 우리의 가정이 하루하루 기도를 하면서 감당한다면, 또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나라를 경영하는 지도자들이 무릎 꿇고 한순간 한순간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나라를 경영한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촛불 들고 하지 말고 말입니다. 호텔에 가면 수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그 방을 여는 열쇠도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열쇠를 다 감당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는 마스터 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스터 키만 있으면 어느 방이든지 다 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마스터 키, 하나님 나라의 마스터 키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그 지혜만 가지면 다 열릴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다 열릴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풀릴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 지혜는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는 어디에서 옵니까?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이렇게 선포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은혜 위에 은혜, 수많은 은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마스터키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사로잡혀서 그의 은혜를 충만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은 저절로 따라올 것입니다. 사람도 주어질 것입니다. 재정도 주어질 것입니다. 지혜도 주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이 은혜의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져 있습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까? 정말 내가 그분으로 충만하면, 그분이 내 인생을 통치하면, 그분의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의 방편으로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따라서 함께 사람도 재정도 지혜도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우리 심령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잠겨서 살아가는 인생, 그의 은혜로 붙들림을 받는 인생이 되면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다른 것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은혜의 근원이 되셔서 내 삶을 통치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충만한 계기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